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옥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흉년이 닥치고 또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힘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엘리사가 대화를 하다가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엘리사가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국을 끓여라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먹을 것이 마땅치 않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들에 가서 채소를 찾는데 들 포도 덩굴을 만나고 거기서 보니까 들 호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 호박. 그래서 이 들 호박을 옥자락에 채워 가지고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들호박이 바로 도끼를 가득 품은 독이 있던 그런 돌호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국 전체에 독이 퍼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든 선의로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한 사람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들호박을 발견했을 때 또 어쩌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탐스러운 모습에 속아서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한 동기와 선한 의지로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방지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순간순간에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 또 오히려 신중을 가해서 교회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드로벅 같은 부정한 독을 내뿜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엘리사는 독을 해독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 한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모든 생도가 풍족하게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우리는 또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장면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 계속 이 뒷 내용을 보면 한 사람, 계속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드로박으로 모든 사람을 먹였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아만 장군의 한 사람,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했을 뿐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고쳐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가면 한 사람이 이 선지 학교를 짓느라 나무를 하는데 빌려온 도끼가 그게 빠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쭉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작지만,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찮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하시고, 또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이 채소를 구하려 갔다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수로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뭔가 풍족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실수가 있지만, 또 나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 없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누가 감히 이 주의 일꾼이 되겠으며, 또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일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제 첫째 아들이 얼마 전에 저를 보고 너 이 녀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죠. 분명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해야 될 그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놀다 보니까 흥분해서 이렇게 너 이 녀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이해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마다 책임져 줬을 때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또 누구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는 실수를 허용하고 또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또 우리 동역자의, 또 우리 가족의 실수에 너그러워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1절을 보면 이 독이 가득한 이 솥이 있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그 독을 해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넣고 또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말이 마치 여리고성에 소금을 넣어서 물의 군원을 고친 것처럼 이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그 솥에 있는 독이 가득한 그 드로박 국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 독이 가득한 국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제 먹지 못해.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버려버리는 것. 그런데 복음의 방식은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독이 가득한 이 국을 유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자꾸 제외하고 배제하고 버려버리는데 이 복음의 방식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맹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스데반을 돌로 친 그런 너무나도 드로박 같은 그런 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호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실수가 많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계산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도 보면 그 방탕하고 또 그리고 이교도에 빠지고 누가 봐도 못 써먹을 드로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독성을 해독시켜 주시고 또 이 어거스틴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성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독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우리도 실수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독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독이 해독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치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뱀에 물렸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로박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단정짓기를 너무 잘합니다. 야, 안씨, 강씨, 고집이 센 사람들이야. 친해지지 말아야지. 뭐 이런 편견들. 저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했대. 나는 멀리 해야겠네. 그렇게 우리는 단정짓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께서 바꿔주셨고 또 우리가 또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드로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독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해독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참호박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 드로박들이 모여서 해독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짓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정짓고 배제하고 버려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4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외쳐 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독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외쳐 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왔던 첫 번째는 단호박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우리 삶에 두려움의 독, 근심의 독, 절망의 독에 빠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것을 해독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한 게 그냥 단순히 가루를 솥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독이 해독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한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독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두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 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 기근 때 먹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리떡 20개로 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게 하라. 그러니까 상황이 따지는 거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나이까? 떡은 20개밖에 없고 이 작은 채소로 어떻게 해서 이 100명을 먹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다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약속 믿고 그냥 순종한 것,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보면 이해되지 않은 것들, 납득되지 않는 것들, 또 공감되지 않은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작은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생각으로만 봤을 때도 이것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또 인정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순종했을 때에 우리 삶에도 정말 이런 기근의 때에 해독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근의 때에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 정말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의 때에 또 우리 삶의 도구로 가득할 때에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단정짓지 않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